말씀 가지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규정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이란 단어에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우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사회 시스템, 이게 바로 자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근데 자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월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초월이라는 공간이 있음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초월을 바라보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현재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다 현재잖아요. 과거도 사실 지난 현재고 미래도 앞으로 올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이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인간의 어떤 제한된 자연의 공간에 하나님의 초월이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기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영원과 연결되기 시작되는 시점, 인간의 자연이 초월과 연결되기 시작되는 시점, 그것이 바로 성탄절, 성육신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던 모든 인생들을 보세요. 한번 인간의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영혼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역사적인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초월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저 현재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 변화로 말미암아 다른 차원의 인격,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날 죽여도 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라면, 아니, 우리가 제일 불쌍하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 초월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르게 해석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요, 다른 의미를 가져요. 비록 똑같은 환경일지라도요, 단순하게 보여지는 사건일지라도요, 그저 나에게 생기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영원, 즉 초월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특별한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멜리데 섬에서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는 사건,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기 위하여 미리 도착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만난 것, 그리고 방금 읽었던 로마에서 도착한 이후에 그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 이 세 가지 사건들이 특별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때 발생했던 그 사건들을 그저 일상의 시각, 일상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초월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유라굴로, 지난주 나눴던 그 유라굴의 폭풍에서 살아남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앞에 27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은요, 어떤 계획이나 의도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착한 게 아니에요. 유라구르라고 하는 그 겨울 태풍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되고 물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명에 건지기 위하여 그렇게 막 도착한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요, 그 유라구르라고 하는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을 고생하고 도착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일행에 있어서는요, 그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천운, 마치 복권 당첨된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 바울 일행을 유라구르라고 하는 그 태풍을 통하여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벼룩의 간을 빼먹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요, 벼룩이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열왕기상 17장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시고, 그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까마귀를 음식을 날라다가 이제 엘리야에게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 사건이 바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로 보내주신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시내가도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뭄이니까 그 과부도 먹을 게 없잖아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과부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지막 한 끼, 그 아들과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을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대답이 바로 17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건 아멘하기도 그렇네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과부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부한테 떡을 달라고 하니까 과부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먹고 죽을 그 양식밖에 없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에 있는 거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 달래요. 떡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은요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결국 엘리야를 그 가뭄의 그 혹한 환경 속에서 살리려고 먹이게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이 과부를 통해서. 근데 놀라운 건 그런데 그 엘리야를 살리기 위하여 그 과부에 있는 남아있는 그 조그만 가루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은요 엘리야뿐이 아니었어요. 그 과부와 아들 역시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즉 그 가뭄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엘리야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뭄 속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과부와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본 이 말씀의 해석인 거죠. 말씀이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의 일행이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 속에서 멜리뎀에 도착하고 멜리뎀을 만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구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섬에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멜리데 섬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그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유라굴라의 그 태풍에서 파손된 그 배 이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근데 그 배가 또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아멘. 주석을 살펴보니까 파손했던, 부서졌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같은 선단의 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배인데 한 배는 미리 겨울을 피하여 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 있었고, 이 다른 배는, 바울이 탔던 그 배는 그 유라굴로 폭풍에 파손되고 부서졌던 거죠. 여러분,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만약 이 멜리데 섬에서 같은 선단의 배를 만나지 못했다면 파손했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의 일행의 그 276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못 태워줘요. 누가 태워줘요? 안 태워주지. 같은 선단이고 같은 회사고 그렇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다 태워준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그 배에 탐으로써 그렇게 바울이 나중에 로마 선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혹시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어려움과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배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놓이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그 주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다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요,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볼 때 그것은 가능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저 폭풍에 맞아서 그저 운 좋게 멜리데 살아남았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 보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 폭풍일지라도, 그 어려움일지라도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후로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그를 마중 나왔던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이 15절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꿈에 그리던 자신의 마지막 소명의 자리인 로마에 도착했고, 그렇게 도착했을 때에 그를 맞으러 왔던 그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몇 가지겠지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게 만들고 싶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있었어요. 너희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말 좋은 길을 얻기 위하여 구하고 있다. 또 15절 말씀을 적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15절 15장 보면 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과 귀한 은혜를 나누고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감격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혹시 여러분들 정말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고대했던 사람을 딱 만나서 정말 기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연인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는 모습은요,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이 됩니다. 그 유튜브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군대에 복역하는 군인이 갑작스럽게 가족을 찾아오는 이야기, 그런 영상들을 모아놓은 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학교로 갔는데 아들 체육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딱 서 있으니까 갑자기 뒤에 딱 막 부둥켜갖고 막 울고, 직장을 찾아갔더니 자기 딸이 갑자기 아빠를 보고 막 울고,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많이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면요, 아, 오랜만에 가족이 만났구나, 그런 영상인데도요, 보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감동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거예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로마에 있는 만나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로마 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울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만난 장소를 아비오 광장 또는 트레비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요, 로마에서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소도시예요. 그 먼 곳까지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 나온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왜요? 그들 역시 바울을 만나고 싶은 것을, 정말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 왔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과 그 로마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장면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담대함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청년들 신방을 좀 했었는데요, 한 청년과 신방을 하다가 제가 너무 감사한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청년이 자신이 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면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 어르신들의 모습,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내가 그 청년한테 내가 그 형제님 때문에 제가 위로받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때, 찾아왔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 지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한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공동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에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났을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연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자연의 눈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생각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만 보게 되면 이 세상은요 너무나 암울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눈이 아닌 자연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 그 영원의 세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어나는 현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 모든 일행은요 유라구르라고 하는 그 폭풍에서 멜리디 섬을 만났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한 거죠. 폭풍에 헤매다가 드디어 육지를 만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멜리디 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모든 일행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그 바울을 위하여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을 보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보다 더 많이 기뻐했어요. 더 많은 감사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자연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사와 모든 삶이 그저 우리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